오늘은 그래서 대속죄일 한번 고백합시다. 대속죄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지켜야 할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 하루를 속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관계 회복을 했고 지은 제대에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제사로는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날, 우리 민간용어로 보면 7월 10일을 정해서 특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다른 모든 매임의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불변성과 성서의 거룩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사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더욱 고무시켰고 이런 관계 회복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고무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대제사장은 율법의 그 엄격성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선교를 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은 각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수족만 씻었던 것을 대속죄일에는 몸 전체를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이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결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죽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욕되게 한 죄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자는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2절, 3절, 4절에 대제사장은 그때의 흠없는 옷, 정리해보면 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한 옷, 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1년 중 가장 엄숙한 대속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직무상 완전성을 의미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것입니다. 곧 대제사장 대속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고 성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직무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임무는 1년에 한 번 계속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각각 성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임무는 1년에 한 번 다 계속된 것이죠. 옛날
구약시대 성전은 우리가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밖에는 뜰밖에 세상입니다. 지성소는 휘장으로 성소와 그 안에 구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들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중앙에 향단이 있고 좌우에 진설병이 놓인 상과 7 금촛대가 놓여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성소 앞마당이 있어서 제사는 성소 안이 아닌 마당에서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 왜? 너 그러다가 죽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즉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락한다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춘 다음에서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그 밑에 방울들을 달아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갈고리로 그 시신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앞에서 본 대로 그런 절차 없이 접근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섣불리 들어갔다는 죽게 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기회인데도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빛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세 시대의 모세에는 특별한 은혜 주셔서 대면케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딱 한 번만 복잡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만 오늘 성경에 성서에 두게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의한 백성들의 죄에 대한 중보는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죄일 지정해 주셨고, 그리고 속죄일에 진행된 모든 절차를 대제사장 아론 혼자서 진행하도록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왜 대제사장 아론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까? 대속죄일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야 될까요? 대속죄는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예, 대속죄일이란 1년 중 하루를 온 백성에게 죄를 속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속죄 시간인 것입니다. 속죄일이라는 것은 그날 내가 다 덮어주겠다. 할렐루야. 다 덮어주겠다. 대속죄일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준비 과정, 진행 과정, 마침까지 혼자서 진행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부터 7절부터 8절까지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게 하고 그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옆에 두고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강야로 내보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더욱이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강야로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 고하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이미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강야로 내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안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를 것이고 염소를 강야에 내놓으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사셀의 뜻은 버림받되다. 즉 아사셀의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온 지경을 다니겠으니 해가 지면 강야의 버림을 당했고 이것이 아사셀의 양인 것입니다. 마침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일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죄로 시작해서 죄 정가가 있고 마침내 축복으로 용서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며 그 사죄의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죄를 찾아서 끄집어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 대신 하나님 속전의 제물이 되기 때문에 매년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드렸던 것도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렸던 죄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도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아론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홀로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직접 되셨습니다. 자신을 직접 들이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더 제사가 필요 없음을 만민에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진액, 피와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면서 마침내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대속의 제물,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다는 데스레스타이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성소의 시장이 밑에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휘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도 잘못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도, 지성소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생명의 담을 싹 헐어버리시고 생명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생명과 죽어가던 인간의 생명이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어떻게?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던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시장이 찢겨진 것은 바로 이런 생명의 통일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예루살렘 그 길거리를 지날 때 무사람들로부터 채이고 찢기고 상처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갈 때 무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돌팔매질합니다. 그래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수세기 전인 레위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골고다에 버려져서 아사셀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벌써 레위기서에서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심오한 사상입니까? 이 구원의 정신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숭고하고 너무 깊고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속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되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길, 다른 복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건 불완전한 제사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 이루셨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고,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죽지 않은 것은 은혜인 줄로 알아.
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구약시대에 성서, 지성소로 들어왔다면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다 하지만 그 시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속죄와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 나가면 예수 외에는 절망과 좌절,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의 생명의 세계로 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서 밖에 있다가 뜰 안에 있다가 성서 안에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어디에 머물러 있수? 성서 밖에 있습니까? 아직도? 뜰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직도? 성서 안에서 갈까 말까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탁 들어가서 그 주시는 세계 그 은혜 속에서 푹 잠겨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이 땅에 매여 허덕이지 말라는, 이제는 더 깊게 더 안으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고 그 생명의 세계로 호흡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으며 여러분 육신의 치유를 받듯이 영혼의 치유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야 진정 거듭남이 있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자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면 여전히 뜰 안에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잘났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가 있고 뭐 살아, 이런 생명은 기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 문화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이며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호흡이요 치유요 할렐루야, 영원히 치유받는.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탁 떠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계를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맛보셨어?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먹어봤어야 알지 뭐 그거 내가 경험해봤어야 알지 뭐. 여전히 뜰입니다. 여전히 성서에서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번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놀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배가 지루한 것입니다. 이거 또 주일이 또 오네.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 여보, 오늘 한 번 안 가면 안 될까?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 이런 마음. 하지만 그 은혜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영혼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계속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체험한 생명의 힘과 그 사랑으로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내 삶도 지탱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전에는 죽음을 뜻하는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찢어져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 주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예배 듣고 말씀 들으면 얼굴이 달라져.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여전해요. 여전하면 설교 다시 시작해야 돼. 밝아지는 거. 그래. 피부 샵에 가서 2시간 하는데 12만 원. 가격은 잘 몰라요. 하고 나올 때 얼굴이 화사해지는, 뽀송뽀송해지고 할렐루야. 좋을 것 같아.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2시간 동안 하고 뭐 몇만 원 드리고 뭐 그 나오는데 여전해. 그러면 안 돼요. 전과 후가 달라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외에는 다른 곳에 기울이지 말고 예수밖에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믿고 소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 대가를 지불받는데 진노와 멸망과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의 힘을 얻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할렐루야 축복이 막 뒹굴러지는 이런 삶의 능력을 받아 누립시다. 여전히 뜰밖에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그런 간습과 문화와 그런 육체의 생명만 소중히 여겼던 그런 집념, 아집, 고집, 본능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생각 없는 삶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고,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구원,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 오직 예수 중심의 길, 예수님만이 생명의 보좌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사고,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것을 쫓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뜰밖에 있고 아니 그냥 기어나와서 성소 안에만 있다면 그건 여전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여전히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보좌 앞에 탁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영혼의 자유함이 있고 제사함의 은총이 할렐루야,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정말 참 잘 오셨어.